샬롬. 오늘은 주님께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이 주제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더욱 넘치고, 감사를 더욱 소망하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세상적인 복보다 큰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뜻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죄의 사함을 얻었다.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기업을 받는 유형무형의 선물과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있으면 심령에서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권력 있고 가장 부유한 어떤 사람들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에 대한 가치관과 비전은 뭐냐면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억압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원하는, 간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시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우리는 잊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우리가 뿌듯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었을 때, 우리가 좌절되었을 때도 그것을 미리 하시고 새 힘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고귀하고 예정된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이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실행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거나 만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놀라운 변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탓합니다. 아이고, 나도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고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런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현실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 뭐냐면 세상의 그 어떤 부한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부한 것보다도 더 능력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땅에서 보잘것없 살다가 보잘것이 하는 거죠. 우리의 신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우리의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단 종파나 사이비들은 속이고 있죠. 무엇을 해야만 한다. 자선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물질을 바쳐야 된다. 시간을 들여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을 거라면 지금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 전 세계 부자들 1위부터 100위 부자들은 다 구원을 받았겠죠. 천문학적인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가진 능력과 권한으로도 살 수가 없는데,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은혜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선택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받을 만큼의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얻은 것이고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겉은 거룩해 보일지 모를지는 속 사람은 냄새나고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시기 싫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죠. 그러므로 그가 십자가에 대신 피 흘림으로 우리는 속량, 대속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이것이 축복이자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세상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아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의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학벌 딴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는 걸 깨닫는 것, 이 지혜를 갖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수없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도 오직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받게 됩니다.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비밀, 비밀은 원래 감춰져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패러독스처럼 선포된 비밀, 증거된 드러난 비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것이라,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미 선포됐는데,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아무리 많이 수천 번 들어도 지혜가 없고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들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공상소설처럼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하나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고, 이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남자, 여자 구별도 없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구별도 없고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이 천국에서 죽어서 그냥 영적인 상태가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고 상상에 만들면 이 모든 것들은 사후세계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나 논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그 예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런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뒤로 하고 복음 증거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가정사역자가 되고 직장사역자, 캠퍼스 사역자, 청년 사역자, 하나님이 하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돈이 좋고 많이 먹고 많이 가진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뒤로 하고 희생을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묵묵히 더 좋은 것을 발견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께 약속한 땅을 위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능력이 있어야지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율법적으로 훈련할까요? 율법의 훈련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될 만큼 거룩하게 감사하는 생활도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훈련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깨닫지 못하고 또는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 성령을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마음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찬양할까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람은 세상에선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사람도 알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 입술에 찬양이 났고 성령 하나님도 그를 보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자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 감사하는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new creature라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감사가 끊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했다고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지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찬양이 절로 나오죠. 기쁨이 절로 나오죠. 주께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도구로 사용했으니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용했으니 나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 얻은 것, 누린 것을 가지고 감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도 귀하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사라지고 때로는 그것이 화살처럼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근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옛 노릇에서 벗어나게 되죠. 옛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기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업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사역자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자로도 모든 사람의 찬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다 목회자가 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입술에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도저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권세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막대한 희생과 모욕을 담으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아 기다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참되고 능력있고 진실됨을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의롭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졌사오니 아버지 그와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땅에서 기업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필요한 모든 능력과 환경과 기업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릇된 신념과 그릇된 판단으로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은 아버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전적인 선물을 받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쁨을 발견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